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손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어설림 받는 자를 알지 못함을 믿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자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욕망,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주제와 관련되어서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벽 두고 그래서 여전히 그 새해 무슨 일을 성취할까 이 목표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게 여전히 화두죠. 여전히 화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에 대해서 벌써 또 염려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고, 그러나 어쨌든 올 한 해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그게 영적인 것이든 또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살라고 사실은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태초에 우리를 창조를 하시면서 축복하여 말씀을 하신 바가 뭡니까? 이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목표를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성취하면서 살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의 명령 그리고 성공에 대한 승인,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성공과 성취가 죄의 길과는 연관되리라고는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의 성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깊게 이해를 하고 그 뜻을 어떻게 개발하고 실현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공과 성취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런 명령을 하고 그런 축복을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 목표나 그 결실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성취의 명령,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취지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열심히 살다. 그리고 열심히 산 그 결실로 사람들도 돕고, 그 과정에서 인생이란 무엇이고, 또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바가 나의 영혼을 깨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 명령, 최초의 명령에 실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취지를 우리가 깊게 새기고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성취와 성공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은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죠.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거든요. 기분이 좋죠.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편법을 쓰게 돼요. 편법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매번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매번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갭을 뭐로 메꿉니까? 편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일상 삶 속에서 능률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능률. 그러니까 능률을 높게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모든 일들은 능률과 효율을 따져서 하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모든 것들을 능률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도 물건으로 취급하게 돼요. 사람도. 왜 그걸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 어떤 조건에서 그런 결과밖에 못 냈다. 이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성과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죠. 비인간화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물건이나 내 일의 일부로 본다는 거죠. 성과만 추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명령을 주셨을 때 걸으라고 그 명령을 주신 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그런 정도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껏 우리가 신앙을 쌓아왔으면서 그렇게 성취에 명령을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가 하나님이 승인하신다. 지지하신다. 우리 받아들이죠. 지지하신다. 그러면 그 결실이 어떠해야 되고 또한 그 과정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과정과 그 결실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어떤 의미를 밑바닥에 깔고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죠.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 성이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가까이 오셨는데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네가 영의 눈이 어두웠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의 눈이 어두워서 평화와 관련된 일을 너 예루살렘 성아, 너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아 모르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셨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셨겠습니까? 물질적인 성공을 예를 들면 평화를 위한 어떤 명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 것, 그걸 못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서 이루고자 하신 평화와 관련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죠.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평화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계셨던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했던 평화에 관한 일의 내용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평화에 관한 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란 말 자체가 살렘이란 말이 평화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평화의 성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름은 그러한데 평화에 관한 이 하늘의 뜻을 모르고 있구나.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런 얘기가 그런 뜻이죠.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뜻을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루살렘 거민들, 이 예루살렘 성이 추구하는 평화에 관련된 일은 뭐였습니까? 평화에 관련된 일. 독립이죠.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독립하는 그 밑바닥에는 다윗 왕국이 재현될 것. 이거 꿈꾸는 거죠.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평화의 성취. 이걸 의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늘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와 같은 인간적인 도모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다. 구약에서 늘 하고 있는 얘기죠. 그 역대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무수하게 이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전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죠. 나한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다.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았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그 왕조가 평안했다. 이게 그 역사서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에 관한 일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인정. 그런데 예루살렘 현재 이 성은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서 무력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 시도가 AD 70년에 있었죠. 지금은 AD 한 30년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신 그 시기가 AD 한 30년 초반경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사실은 AD 70년에 있을 그 일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한 30년, 40년 뒤에 평화에 관한 일을 자기 뜻으로 성취를 하려고 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고 일러주시는 게 43절이에요. 날이 이럴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AD 70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그 독립운동을 하는 파가 봉기를 일으켰죠. 로마인들은 평상시에 그 피지배 민족의 문화라든지 관습을 다 인정을 하거든요. 다 나름대로 다 살아라. 근데 용납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봉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복을 해버리거든요. 철저하게. 잔인할 정도로. 여기 묘사된 부분만 봐도 굉장히 치를 떨만한 일이잖아요. 치를 떨만한 일이죠.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에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성을 다 헐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파괴한다는 얘기죠. 돌 하나에 그 위에 돌 하나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파괴한다는 다 부셔버린다는 얘기죠. 70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살육이 벌어졌어요. 피변이 나는 살육이.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성과나 인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간적인 도모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그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하실 그때를 기다리지를 못하는구나. 왜 그러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영의 눈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평화와 관련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여쭙고 그 뜻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인정을 받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소규모의 그 독립 투사들이 자기들의 의로움에 같이 결합을 해서 땅을 만들어서 봉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의 일,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하실 그 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것.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누가복음 19장 전체가 사실은 그런 취지의 배경 역할을 하는 그 요소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9장 초두에 보면은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죠.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직업이죠. 경멸하는 직업이죠. 왜냐하면은 로마의 예를 들면 부탁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로마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 부탁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목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금을 걷는 것부터가 율법에서 이렇게 하시하는 이제 그런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삭개오는 거부였어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직업 중에도 하나였어요. 민족들의 이렇게 질시를 받는, 하시를 받는 그런 직종이니까. 율법에도 어긋나니까. 그래서 아마도 삭개오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왜 이렇게 짐작을 하냐면은 나중에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물론 이제 영적으로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을 자다 이런 표시를 주셨지만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으로서 살았고, 게다가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은 삭개오 키가 작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보지 못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돌 감람나무로 올라갔거든요. 키 작죠.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사회가 얼마나 인종차별적인 사회입니까?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회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돈 많이 벌었죠. 그렇죠? 아무리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무시를 해도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예를 들면 눈앞에서 하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간 거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거나 또 이에 그 삭개오가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아마 그 성공 과정에는 편법과 불법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행적으로 로마인들에게 내야 되는 그 세금에 자기 몫도 덧붙여서 이렇게 받았다는 거. 그게 이제 관행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삭개오가 자기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자산 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백을 했는 이 말을 근거로 삼아 볼 때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세금을 걷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추정이 그 관행이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것이죠. 편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죠. 그렇죠? 또 키가 작다는 것은 혼자서 애를 얼마나 썼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얼마나 애를 썼을까? 살아남기 위해서. 상징적인 거죠. 키가 작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삭개오는 그 성공주의를 목표로 삼았을 것이고 성공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것이다. 남을 속이는 일, 이런 그냥 쉽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런 성공이 목적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가,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면은 편법과 거짓말을 저지른다는 얘기죠. 편법과 거짓말을 저지른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회개를 하죠. 그러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회개했거든요. 회개한 거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와의 사건 있고 난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비유를 또 하나 드셨어요.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그 비유를 드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은 열문화라는 거예요. 열문화.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일치 임금이죠. 꽤 큰 금액이죠. 오늘날 우리 그 관행을 따져서 볼 때도 꽤 큰 금액이잖아요. 그 한 문화를 이제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각각 한 문화씩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겠다.
물론 이제 먼 곳에 가니까 거리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장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떠났다. 비유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떠났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주인이 돌아왔다.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종은 주인 앞에 달려와서 당신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이 왕국에 10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한 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왕위를 받아왔으니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종이 있었죠. 그 종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참 겁이 나가지고 이 돈을 참 쓸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잘못해가지고 이 돈 썼다가 손해라도 나면은 내가 참 그 혼쭐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하나도 손 안 대고 수건으로 잘 싸가지고 잘 보관해 뒀습니다. 여기 당신 돈 여기 있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그 왕이 그 주인이 화를 냈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그리고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가진 것도 다 뺏어버리라 그러죠. 뺏어가지고 10문화 받은 그 10문화를 번 그 종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얘기가 그 삭개오 사건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그 삭개오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그리고 이거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교훈이 될 것인가?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것이니까 사람들은 메시아, 저분이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다윗 왕국이 재현될 것이다. 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게 문제라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다윗 왕궁이 재현될 것,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왕국이 재현됐을 때 어떤 평가가 있을 것인지 그쯤은 알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왕이 이렇게 그 왕국이 임했어요. 하나님 왕국이 임했어요. 그러면 왕이 그동안에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내용들 한번 보자. 결산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결산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종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 종이. 그게 뭡니까? 이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주인은 어떤 평가를 가지고 얘기하느냐면은 이들이 내 명령을 지켰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켰느냐. 주인이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장사를 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사를 해라. 근데 그 일하지 않은 그 종은 뭐였습니까? 장사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의 의도나 주인의 명령을 곡해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설명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결국은 삭개오의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를 것인가,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왕국이 임했을 때 분명히 결산이 있을 것인데 그때 결산하는 지표는 뭐냐?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그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따랐느냐? 오늘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너 삶을 회개하는 자의 삶으로서 이어져 왔느냐? 명령이거든요. 주인이 명령한 거예요. 주인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질과 또 그 자질을 예를 들어서 더욱더 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영혼을 예를 들어서 닦아서 영혼의 눈을 밝게 열고 영적인 결실을 많이 맺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죠. 그 명령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도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번성하라. 세속적으로 번성하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살피게 되면은 그 번성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번성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번성과. 그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 그래서 그 비유를 이제 마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걸 한번 일러주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을 때 우리가 이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죠.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신 뒤에 무슨 일을 먼저 하셨느냐 하면은 이 19장 말미에 보면은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있죠. 성전을 청소하는 일. 성전을 청소하는 그 일도 실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거기서 재물을 사고 팔았잖아요. 재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 이거는 율법에서 허용된 일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먼 곳에서 제사를 지내러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재물을 살 수 있다.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리는 그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물 자체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흠이 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먼 곳에서 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처를 당하거나 지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재물이, 그죠? 그래서 그러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고 팔고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도가 지나친 거죠. 도가 지나친 거예요. 어떻게 도가 지나쳤느냐 하면 사고 파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고 파는 그 일에 강도일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을 사고 파는 거기에 웃돈을 얹어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덫을 씌우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그 질타 밑바닥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 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웃돈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는 성전 관리나 대제사장한테 보내고, 그렇겠죠.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이문을 취하고, 온갖 편법, 불법이 다 저질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신 것이죠.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그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사고 파는데 재물에 인간적인 욕심이 실려 있구나.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은 재물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이미 들어가 가지고 오염이 돼버린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구나. 그래서 다 쫓아내버리신 거죠. 다 쫓아내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인간적인 의도로 곡해를 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꾼 거잖아요. 인간적인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걸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19장 전체가 실은 뭘 기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적인 기준, 인간의 인정, 이걸 우선할 것이냐, 그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그 구별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너희들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그 보살핌,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그런 날이죠. 그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상당히 무서운 경고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포심을 가져라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길을 잃으셨잖아요. 길을 잃어주셨거든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절어서 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그 일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것, 그건 내가 한번 대신해서
너희들이 사실은 제물을 바치듯이 너 자신을 죽여야 그 죄가 해소가 되는데 죽으면은 인간들은 다 끝나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럼 내가 대신해 줄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질 테니까 이제는 네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라. 그게 내가 원하는 회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먼저 열어놓으셨거든요.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초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것이냐 나의 뜻을 우선할 것이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것이냐 내 자신의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껏 배워왔던 신앙의 양심을 내가 억누를 것이냐 이거 고민하라는 얘기죠. 그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그 성공주의자가 누굽니까? 제일 대표적인 성공주의자 야곱이죠. 야곱이죠.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편법과 거짓말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항상 태클을 거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먼저 간 사람을 태클을 건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가지고 형이 배고파서 힘들어할 때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죠. 장자권을 샀죠. 이런 게 이제 편법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 가서 형 행세를 하면서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납니다. 형하고 이렇게 철저히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갔죠. 그 외삼촌 집에 갔더니 외삼촌은 한술 떠드는 사람이죠. 떠드는 사람이에요. 야곱을 굉장히 착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착취하는 그 와중에도 야곱은 자기가 다 챙겨요. 자기가 다 챙겨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고대한 재산을 잃어가지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성공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능률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죠. 그래가지고 4명의 부인에다가 12명의 자식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가솔이 70인이나 됐습니다. 물론 재산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성공한 사람이죠. 세속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애굽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애굽 왕 앞에 가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가 물었을 때 내가 당신만큼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그 능률 그리고 그 능률에 기반한 성공주의적인 그런 추구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험악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결국 예루살렘의 그 패망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문화를 곱게 싸서 주인이 왔을 때 그냥 돌려드린 그 종의 결말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좋습니다. 무슨인지 열심히 살아야죠.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도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실은 우리의 능력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일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냐 이거 생각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분명히 일러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먼저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과 관계된 것인지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분의 의로움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했을 때는 잘못이 없다, 옳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죄의 문제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나도 의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 질서를 위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회개한 자로서 이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고민하라는 얘기죠. 먼저 고민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내게 다할 것이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세상의 성공의 핵심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죠.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예요. 얼마나 걱정 없이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잖아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에 다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네. 그렇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은 들의 백합화와 같이 내가 먹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들의 백합화와 같이. 그들이 뭔가 자기가 옷을 입으려고 길쌈이라도 하더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제가 그거예요. 전제가. 회개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묵상하고 또 매일 드리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때 그걸 읽어보고 자기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그 표시잖아요. 아멘이라는 것이. 그 과정들을 우리가 꾸준히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에 관련된 일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걸 고민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